출애굽기 10장은 두 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흑암 재앙. 이 두 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의 그런 중요한 키워드를 한번 붙잡으면서 우리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강해를 해보고 싶은데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멘. 여기 가겠나이다, 이 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냥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죽도록 가고 싶은 곳,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가고 싶은 곳은 어디냐, 이거를 오늘 한번 출애굽기 10장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고 내 속에 한번 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현재 그 10장은 9번째 재앙까지 나오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고대 문명 국가, 그래서 이집트 문명을 탄생시켰던 그 어마어마한 그 고대 국가에 이 국가적인 10가지 재앙이 내렸다. 그 10가지 재앙의 경제적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메뚜기 재앙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메뚜기가 막 한번 쓸고 가면 지금도 여러분 TV 뉴스에도 나와요. 뭐 중국도 메뚜기, 저기 뭐 어디예요? 저기 파키스탄 쪽에, 그쪽에도 뭐 메뚜기가 한번 쓸고 갔는데요, 농작물을 완전히 그냥 다 절단냈대요. 절단. 그렇다고 그러면 뭐 애굽까지 생각할 것도 없죠.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 조그만 애굽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면적이 좁은데요, 이 땅에 그냥 메뚜기가 다 쓸고 지나가가지고 농작물 다 갉아먹었다. 그러면 올해 농사 다 막 그냥 식물들 싹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될까요? 수백억? 말도 안 됩니다. 수천억? 수조억 될지도 몰라요. 재앙 하나 쓸고 갈 때 경제적인 피해가 그 정도 났을 거예요. 그러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입었을 그 경제적인 타격은 어느 정도 됐을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천문학적인 액수일 것입니다. 왜 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 바로는 뭘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 나 같으면 10번 중에 한 번만 있어도 기부업 해버렸을 텐데 바로는 그거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뭐 미련스럽게. 나는 그거를 지불하고라도 난 지키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뭐 두고 말할 것도 없지요. 바로가 지불하고 가고 싶은 것은 그 바로의 왕자 아니겠어요? 자리, 이 권력이라는 자리, 참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로 상징되는 인간의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특정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육신적인 삶의 모습을 상징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니체 같은 사람은 인간의 그런 그 본질이 뭐냐, 이걸 뭐 권력의 의지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존하게 하는 그 내면의 가장 그 동인이 그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게 있대잖아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학자 중에서도요, 원죄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위대한 우리 그 신학의 그야말로 철학적인 토대를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그 성 어거스틴은 원죄가 뭐냐, 원죄. 근데 그 원죄를 설명하기를 바로 이 원죄는 지배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배욕.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디
당대에 로마가 인정하는 석학이었잖아요. 석학이었기 때문에 그런 로마 철학을 다 섭렵한 사람으로서 이 기독교 복음을 철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지배욕이다,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그런 통찰력이죠. 그럼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바로를 대표로 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바로 성공의 기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기준을 바로 거기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는 거 보면 정말로 잘 나가는 회사 회장들이 그냥 갑질을 한다, 뭐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아니 지금 현대가 이게 무슨 야만 시대도 아닌데 그 직원들한테 그냥 폭언을 하고 그냥 심지어 몽둥이를 들어서 빠따를 치고 이랬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인간의 본성이 그 많은 심오한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분석한 게 조금도 틀리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는 바로 그렇게 지불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은 그 길이에요. 근데 성경은 바로의 길은 틀렸다는 겁니다. 바로의 길로 가면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사실은 그렇게 희생을 지불하면서 우리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는 따지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지금 욕하냐? 너희들이 나를 진짜 손가락질하냐? 그래, 좋다. 나는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어라도 나는 이렇게 지키고 싶은 곳이 있고 가고 싶은 자리가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도대체 뭘 하고, 뭐 때문에 가고 싶은 것인데,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니들이 죽도록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어딘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뭐를 지킬 것인지? 절기를 지킬 것인지. 그러니까 바로가 니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니들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딘데? 라고 물을 때 모세가 한 대답이 그거예요. 단순하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죽도록 가고 싶은 곳은,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다. 근데 여호와 앞에 절기라는 말은 직역하면 여호와께 드리는 순례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순례를 떠나고 싶어서 그래. 이게 바로 모세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이토록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 만나야 우리는 삶의 의미가 있는 민족이야. 무슨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는 그런 데에 갈 거야 라고 바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인생의 근원을 세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모세는 인생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인생관 가치가 다르죠. 바로가 추구했던 인생관, 모세가 추구하는 인생관, 그의 대화 속에서 조금 더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토록 인생관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세기 최고의 철학적 신학자라고 불리는 폴 딜리라는 신학자는 신앙이 도대체 뭐냐, 신앙이 그거를 궁극적 관심이다. 아주 유명한 표현을 했죠. 궁극적 관심이다. 신앙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살고 살아보고 살아봐도 진짜 최후에 남고 최후에 해야 될 거, 그것은 바로 궁극적인 관심. 뭐 남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그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수고를 하면서 삶을 투쟁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 다 교인들 신방하거나 상담을 해보면
사업을 하는 것도 전쟁터 같대요. 진짜 전쟁하는 것과 같는가. 피만 안 보이지 피 흘리는 이상으로 말이죠. 치열한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다. 다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살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많은 대가, 때로는 잠도 희생해야 되지요. 때로는 내 하고 싶은 일도 희생해야 되지요. 그리고 많은 노력과 땀을 거기에다 지불해야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가 가고 싶어 하는 그곳. 그곳은 영생이 없고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미 성경이 증명했어요. 모세가 대답한 것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서 정말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의 순례를 드리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곳, 그곳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고 우리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게 솔로몬이 한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대. 그 말은 이렇게 사는 길 저렇게 사는 길 다 궁극적으로 살펴봐도 그거는 거기가 정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이니라. 멋지죠? 진짜 솔로몬 지혜왕 같은 사람이 고백한 표현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게 인생의 근본이라. 사랑하는 우리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바쁘게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몇 년 남았을지 모릅니다. 인생 전반전을 뛰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인생의 중반전을 막 신나게 힘차게 달려가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인생 후반전을 힘겹게 걸어가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몸바쳐와서 살아왔던 그 걸었던 길은 어디를 향한 것이었던 것인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걷고 싶었던 길, 모세가 가고 싶었던 곳 딱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그곳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8번째,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과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하고 바로하고 재앙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정치적인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떠나야겠다, 모세. 나는 못 보낸다, 바로. 그렇게 떠나려는 자와 붙잡으려는 자의 계속적인 여기 협약을 해요. 정치적인 타결을 지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보면 두 번째, 오늘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떠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물어보면 성경이 더 재밌게 보입니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자,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래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래요. 이렇게 지금 선포한 겁니다. 메뚜기 재앙을 지금 경험하고 8번째 메뚜기 재앙이 끝난 다음에도 모세는 우리 보내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래요?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싸그리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재앙을 막 8번이나 얻어 터졌으니까 바로도 이제 강팍한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11절 말씀해 보세요. 바로가 타협안을 나눠요. 한번 11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도 한 발 양보해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만 가래요?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장정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고집을 피우니까 흑암의 재앙 9번째 의도 터지잖아요. 9번째 의도 터지고 나서 바로의 태도가 좀 바뀌어요. 24절 보세요.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뭐래요? 이르되 너희는 가라.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래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뭐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 거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타협 안에서 좀 많이 후퇴했죠. 첫 번째는 장정만 가. 그랬다가 이제는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모세가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렇게 얘기하죠. 안 돼요. 그것은 왕이라도 그건 타협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말씀해 보세요.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야, 정치적인 타협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막 진짜 승질은 날 거예요. 뭐 이렇게 타협을 하고 국가 간에도 이해가 충돌이 됐을 때는 한 발 한 발 양보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요만 한 마리도 안 남기겠대. 못한다는 거예요. 양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려면 완전히 짐승 새끼 한 마리라도 남겨두지 않고 우리 거는 싹 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이 있어요. 바로는 왜 그랬을까요? 바로는 첫 번째는 장정만 가. 그랬다가 이거는 남겨두고 가지, 이거는 남겨두고 가지, 뭔가 조금씩 남기려고 하는 이 바로의 의도는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남겨두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조그만 거라도요, 남겨두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장정만 가면, 노약자들 남겨두면 나중에 자식 보고 싶어서 안 오겠어요? 부모님 보고 싶어서 안 오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제 짐승들은 다 놓고 가라네? 그러면 자기가 사업체를 내가 놓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사업체 놓고 나가 내가 막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막 아니면 베트남에서 사업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국내로 귀국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업체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다 놓고 왔다. 그러면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요? 나중에 일이 정리되면 또 글로 가서 살까? 이런 생각이 또 들 거 아니에요. 바로의 전략이 이겁니다. 뭘 남겨놓으라는 것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계략이 숨어 있어요. 이 말 속에 세상의 계략이 뭐냐?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의 계략이 뭐냐? 아니면 마귀의 계획이 뭐냐? 우리도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요, 제일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도 교회 다니기는 다녀. 근데 너무 열심히 빠지지는 마.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남편들한테도 그런 얘기 듣는 분, 아내들한테도 그런 얘기 듣는 분 있을 거예요. 다니는 걸 허락해 줄게. 근데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 속에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를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 떠나려면 완전히 떠나야 돼요. 떠나려면요, 완전히 떠나야 돼요. 이것은 믿음이나 사랑이나 속성을 비교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도 이해가 돼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믿음 대충 열심히 내면 그거는 인간의 의무를 다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믿음의 원래 속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계산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연애할 때요, 애인하고 막 뜨겁게 사랑을 빠졌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애인한테 고백한다는 말이 나 너 진짜 사랑한다.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다. 내가 너 90% 사랑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90% 사랑한다면 진짜 A 점수 아닙니다. A 학점?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겠어요? 아니 90%가 약해. 내가 너 95% 사랑해. 아니 솔직히 너 어떻게 해서 100%라고 얘기할 놈이 어디냐? 나 95% 사랑해. 만족하겠어요? 아니야 99% 사랑해. 그 고백 듣고 감동하겠어요? 여러분 감동 못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100%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거는 연애해본 사람들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사랑은 100%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을 하나로 묶은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속성을 지닌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전부가 아니면 90%, 95%, 99.9% 필요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떠날 때는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한 마리로 남겨놓으면 안 된다. 완전히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명기 6장 5절부터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약에 와서 보면 목숨이라는 말이 또 거기에 하나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다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 다해서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1%라도 자꾸 마음을 걸쳐두면 그 1%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께 가려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거듭났다고, 내 인생의 길을 바꿨다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럴 때 믿음을 통해서 열려지는 시온의 대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겁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였다가 폭삭 망하면 내 인생 어떻게 되돌이키냐? 이렇게 우리는 염려하니까 자꾸만 보험을 들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9% 신앙도 아닙니다. 100% 신앙,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도 100%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 길이 있을 때 마귀 권세 꺾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그 다음에 오늘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흑암과 광명의 재앙이지요. 거기서 이제 여기 2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셧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셧다운이라는 것은 우리 뭐 정치적으로 쓰는 용어도 있지만은 우리 여름에 전력난이 심할 때 미국의 큰 도시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막 그 발전소에서 그 전기를 댈 용량이 모자라면요, 이게 발전기 체제가 완전히 다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 도시가 다 흑암에 물드는 거죠. 한번 서울이라는 도시만 생각해도 이 도시의 전기가 하루 동안 완전히 끊겼다. 어떻게 될까요? 밤이 흑암이 될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말이죠, 냉장고 안 들어가서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썩어. 그래 물 안 나와. 엘리베이터 안 되니까 25층까지 뭔 일이 있으면 걸어갔다 올라가려면 완전히 등산하는 것 같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겠죠. 여기 흑암 재앙이라는 게 그런 식의 재앙이에요. 완전히 셧다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셧다운 되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 뭘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더듬어야 된대. 세상이 막 갑자기 재앙이 임하니까요, 밤중도 하는데 더듬어야 될 정도로 막 깜깜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재앙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무서운 재앙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아요. 예. 정말 서울이 하루만 전기 안 들어와도요 난리 납니다. 제조업 다 망하지요. 예? 공장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공장이 하루 안 돌아가고 완전히 멈췄다. 그러면은 그 재가동하려면 뭐 그냥 전기 들어오면 바로 재가동이 되나요? 며칠씩 점검하고 그래야 또 재가동되는 건데, 그러면은요 세상 진짜 난리 납니다. 난리나. 그런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 흑암재앙의 의미는 그럼 뭐냐? 흑암재앙의 의미는 그래서 신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애굽의 그 우상 중에 태양신이라는 거 있어요.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니까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한 아니다, 빛과 어두움의 대결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앙도 있어요. 또 바로의 그 깜깜한 마음을 상징하는 재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장자의 죽음을 예시하는 그런 예고적인 재앙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런 해석 위에 이렇게 더해보고 싶은 해석이 있어요. 여기 흑암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할 때 1장 2절에 혼돈, 땅은 혼돈하고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혼돈이란 말이 오늘 여기에서 쓰는 흑암이라는 단어하고 헬라어 성경 70인경에 있는 헬라어 성경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내렸다는 말은 창조 전에 세상의 상태가 혼돈했잖아요. 혼돈.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되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 겁죠? 아이고 8번이나 재앙을 내렸는데도 겁을 안 먹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놈인데, 근데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창조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새 창조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새 창조를 만들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싶은 거. 왜냐하면 창세기에 족장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하면 애굽의 종살이 430년 하면서 그 족장의 역사가 지금 단절됐잖아요. 이 구속사가 지금 단절되게 생긴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시는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그런 그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느냐? 빛이 있었대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대요. 천지 창조할 때도요, 창세기 1장 3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창조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어느 땅에 거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그냥 우리 물리적인 에너지가 우리한테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빛은 생명 그 자체예요. 빛은 그 생명 자체입니다.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은요, 화분이 가끔씩 행사할 때마다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정말로 그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없으면 다 죽여요. 근데 왜 다 죽나 가만히 보면 교회는 화분이 그거 막 무거우니까 밖으로 햇볕 쬐었다 늦다 밖으로 내놨다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실내에 놔둔단 말이에요. 근데 식물은 뭐 없으면 죽는 줄 아세요? 빛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식물 하나 화분 하나 기르는 것만 보아도 빛을 못 맞으면 죽더라고. 식물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게 돼 있어요. 실내에서 시름시름 그냥 시들다가 활기를 못 피는 그런 식물처럼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빛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흑암의 9번째 재앙을 통해서 경계의식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계의식. 어디에 속할 건가? 경계. 여기서부터는 흑암인데, 여기서부터는 빛인데 경계가 있는 거예요. 흑암과 빛에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의식 없이 살면 죽어요. 내가 지금 어두움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선을 넘었네, 경계선을 넘었네, 이런 생각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과 빛에는 경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빛에 대한,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도 나무로 비유한 데가 많아요. 우리 이스라엘을 비유한 게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도 많죠. 무화과나무에 비유한 것도 많죠.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도 많죠. 우리 성도들을 나무로 비유한 데가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거기도 다 포도나무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로 비유했다면 식물에게 필요한 건 제1조건이 빛입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빛에 거해야 정말 왕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경계의식 어디에 거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빛을 찾으셔야 돼요. 빛으로 나가셔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 품에 안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재앙을 통해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이 과연 어디냐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발을 들여놨는데 정말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나야 되느냐 말이죠. 정말 세상에 한 발 거치고 교회에 한 발 거치고 이거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완전히 주님 앞에 빠지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 땅에 거할 것인가? 흑암, 여러분 얼마나 그 유혹이 센지 모릅니다. 어두움은요 그냥 어두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두울 때 죄 짓잖아요. 깜깜할 때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그 범죄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더듬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죄들이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빛에 거해야 돼요. 완전히 홀라당 그냥 빛이 비치면은요 어디다가 손을 함부로 더듬어요. 다 들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면 빛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들고 통성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9번째 흑암의 재앙, 이 재앙을 보면서도 많은 신앙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땀 흘리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지불하면서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가야 할 그 삶의 목적지를 바로 알려주시어서 구원이 있는 곳 예수님 품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은혜의 빛을 환히 밝히 비춰주시사 영이 살게 하시고 믿음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불타오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아뢰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 상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